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 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자, 지금 우리 앞에 선과 악이 있다고 가정해 보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뭘 택하시겠습니까? 아무래도 먼저 질문이 떠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그 선이 뭘 얘기하는가? 악은 무엇인가? 그건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두 개의 개념이 가지고 있는 그 어감만 떠올렸을 때도 우리는 가급적이면 악이 아니라 선을 취하고 싶어 하죠. 우리 안에 선한 것이 가득하기를 원하고 우리 통해서는 선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도 또한 선한 결과들이기를 바랍니다. 악한 것을 애써 찾고 그러한 결과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없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는 선한 것과 관련된 생각을 하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실제 살아보니까 어떻던가요? 정말 내가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온유하게 대하고 조금 더 양보하고 품어주고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도 실제 살다 보면 그게 내 마음 같지가 않죠. 그리고 이왕이면 사랑을 받고 살고 싶은데 내가 그렇게 크게 나쁜 짓을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기도 하고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다 악한 생각을 가져서 그럴까요? 꼭 그런 건 아닐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한 것을 추구하기 때문이죠. 이 지점에서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 말씀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의인은 아무도 없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쓸모없게 되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은 우리는 나름 위로를 받을지도 몰라요. 아, 그래, 아무도 선하지 않은데 원래 우리는 죄로 오염됐는데 그런 나에게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을까? 이건 어쩔 수가 없구나. 이건 운명이구나.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안에서 악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더라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고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때쯤 모든 것이 다 역전될 것이라는 기대, 그런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이르는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그 모든 사람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듯이 그리스도인 외에 비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떤 선행상을 받고 심지어 어떤 평화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그 의의 기준에서 보면 다 악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서 나름 선하게 살고자 하는데도 왜 선한 것보다 악한 것이 튀어나오는가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그냥 당연하듯이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도 계속 일어난다면 분명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이 분명히 얘기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이건 모르는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못을 받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우리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야만 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단지 교회 등록해서 신앙생활만 하면 알아서 모든 일이 만사형통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하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고유한 속성이신 선한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이상 그 일은 이미 시작되었고 진행되고 있고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왜 여전히 완전한 선함이 자리하지 않고 악함이 남아있고 내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불쑥불쑥 그렇게 악한 언어와 행동이 나오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단순하게 넘길 것이 아니라 굉장히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신분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7장 22절 예수님의 그 기도 내용의 그 전반부 부분을 보더라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봐서 주겠습니다가 아니에요. 할 수만 있다면 주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도 아니에요.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누구죠? 계속해서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만이 아니라 우리들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누구라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임했어요. 자, 이 영광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독사는 광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의미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죠. 광채의 사전적 의미가 또 뭘까요? 아름답고 찬란한 빛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냥 환한 빛이 그냥 왔다. 그게 뭐가 새로워지는 거죠? 빛이 왔는데 뭐 어쩌라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속성이 빛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그냥 그 영광이라는 단어 하나만 떼놓고 봐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단어만큼 잘 묘사한 단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아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택하신 제자들, 그 다음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영광을 주셨다고 지금 기도를 통해서 선포하신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을 보내시면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당신의 그 영광 가운데 일부를 주셨고 그 아들께서도 그 영광 가운데 일부는 자기가 취하고 남는 거를 제자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빛은 따로 이렇게 어느 부분을 떼어서 저장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죠.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빛이신 그 속성을, 그 영광을 아들에게 주셨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다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이 되셔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영광을 그대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냥 말씀을 통해서 어떤 치유 사역을 통해서 부분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전 존재를 내어주셨죠. 어떻게까지 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까지 하시면서 당신의 모든 생명을 다 쏟아 부으셨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렇게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그분 안에 속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완전하게 둘러쌌고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받으시고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품으셨고 또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거하심에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렇다면 자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어떻게 꽁꽁 숨겨놨다가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큰 결심한 날 그때 조금씩 비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빛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품속에 넣어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통해서는 빛이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드러나야만 해요. 선한 것이 나와야만 해요. 사랑이 선포되어야만 합니다. 의가 사람들 앞에 드러나야만 하고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충만하게 나타나야만 해요. 자, 이제 우리는 답을 알았어요.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완전하게 선하게 살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게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없는, 우리는 선하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쾌해졌어요. 어떻습니까?
답을 알고 나니까 우리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나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더 무거워졌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이 순간조차도 어쩌면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다른 일로 아니면 이 예배와 관련한 것이든 어떠한 일이든 간에 어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부정적인 생각이 상처받았던 일이 뭔가 기분 나빴던 일이 막 떠오를지도 몰라요. 여전히 우리는 완전하게 선을 행할 수가 없는 존재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보면 이 교회 문 밖을 벗어나는 순간 크게 달라질 것 같지도 않아요. 이건 분명히 뭔가 심각한 문제죠. 어떻게 해결해야만 할까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셨고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 몸을 당신의 그 거룩한 도구로 들어서 사용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에게서는 여전히 선한 것보다 악한 것이 자리하고 있고 그것이 튀어나오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더 앞서서 그리고 더 치열하게 고민한 어떤 사람이 제시한 그런 해답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예수님을 제외하고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을 통틀어서 가장 믿음의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얘기한다면 물론 다양한 인물들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도 바울도 당연히 그 반열에 올라가겠죠. 그만큼 그는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이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했던 이러한 고민들을 치열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로마서 7장 19절 말씀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충격적인 얘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 정도면 그래도 차원이 좀 다른 사람 같잖아요. 그런데 그가 솔직한 자신 안에 뭔가 좀 분열되어 있는 자아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나도 정말 선하게 살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것도 정말 그렇게 사는 것인데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데 그렇게 살라고 내가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실상 나도 완전하게 선을 행하지 못한다. 악하게 살지 말라고 내가 가르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데 여전히 내 안에서도 그 악한 생각이 때로는 그게 언어나 행동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굉장히 지금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 가운데는 이게 바울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냥 보편적인 우리 인생들의 그런 내적인 그런 분열된 자아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혹은 이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이전에 아직 회심하기 전에 바울의 모습을 회상하며 얘기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들이 그렇게까지 말할까요? 아니, 이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똑같은 수준의 고민을 한단 말인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상황을 부정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민한 로마서 7장 19절 말씀 전후에 어떤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이때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가리켜 말한 것이라는 증거는 찾을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바로 그 바울이 지금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형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옛날에 그랬다가 아니라 지금도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은 우리는 크게 두 가지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어떤 갈림길일까요? 안심하는 사람들이 생기기도 해요. 사도 바울도 그 정도인데. 그러면 내가 뭐 이렇게 좀 악한 생각도 하고 악한 언어도 쓰고 악한 행동도 하고 이러는 것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겠다. 사도 바울이 그런 거를 고민할 정도면 내가 이거 고민할 필요가 있나. 그냥 받아들이자. 그냥 일단 살자. 어떻게 살다 보면 천국 가면 알아서 다 해결되겠지. 아니면 또 다른 갈림길에 뭐가 있습니까? 낙심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 나는 어느 정도 하기만 하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선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내기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도 고민했다고? 딱히 성공한 것 같지도 않아. 그러면 뭐야? 결과적으로 난 선하게 살 수 없단 말인가?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왜 나에게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인가? 믿음이 없는 건가? 내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나? 그렇게 양극단으로 치우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요즘에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성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그냥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참고로 하면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원래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받기로 작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때가 돼서 자동적으로 된 게 아니에요. 믿어야만 해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야만 해요.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 가능합니까?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의 그 시골 총구석에 섰던 30년 조금 더 살다 세상을 떠난 그 목수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었고 부활했고 영원히 살아계시고 다시 재림하실 것이고 영원한 심판주가 되실 것이다. 이게 그냥 상식적으로 믿어지는 일입니까? 그 사실을 믿어야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론적으로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나요?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사실이 믿어지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똑같은 성경 말씀을 보고 똑같이 설교를 들어도 누군가는 전혀 허무맹랑한 얘기라고 그냥 이렇게 되돌아서는 반면에 누군가는 거기서 은혜를 받고 깨우치고 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우리 스스로 믿게 된 게 아니에요. 난 사실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나오는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이 날씨 좋은 때에 교회까지 나온다는 것도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냥 놀러 가든지 집에서 쉬는 게 훨씬 편하고 훨씬 유익할 텐데 굳이 내 시간을 할애하고 심지어는 헌금까지 내가면서 또 이렇게 막 또 이게 꾸미고 또 차려입고 교회까지 나오는 게 그게 상식적으로 이렇게 쉽게 되는 일도 아니에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오늘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누굴 통해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아들만이 온전한 의가 되고 생명이 되는데 그 아들이 우리의 그 오염되고 썩어 문드러진 죄된 속성을 모두 끌어안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 게 아니라 우리를 품으신 당신의 아들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을 인정하신 거예요. 또 우리 안에 충만한 그 아들의 생명을 보셨어요. 우리를 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우리를 자녀로 인정하신 거예요. 당신의 유일한 아들이 우리 안에 우리를 초월하여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 아들과 똑같이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여기서 완성됐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게 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되든 난 천국 가니까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뭐가 달라질까? 그럴 거면 한 번 사는 인생 좀 재밌게 살다 가자. 좀 마음대로 좀 하고 살자. 세상에서 크게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되는 것만 아니면 그냥 나도 좀 거침없이 한번 살아보자.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과 연합하여 살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이 완성됐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영원하고 궁극적이고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 수준에 맞춰서 계속해서 자라가야만 합니다. 거룩해져 가는 것, 이것이 성화죠. 이것은 바울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에요. 꼭 초신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목사와 평신도 사이에 레벨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각자의 그 믿음의 분량대로 각자의 그 형편대로 그 시작한 그 지점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까지 자라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해요. 바울이 지금 고민하는 이 지점은 바울도 알고 보니까 이주인격자였네. 겉으로는 되게 착한 것 같고 선한 것 같았는데 실제 그렇지 않았네. 이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바울은 바울 나름대로 거룩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예전보다 오늘이 더 거룩해졌어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거룩해질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거룩해져야 되는 것이 남아있다는 것은 그만큼 아직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영역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에 대해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그렇게 결과론적으로 결부짓는 그런 오류를 깨트려야만 합니다. 무슨 말인지 하면 내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세주를 영접하기만 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도 완전히 뒤집어진 것이고 그리고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도 바뀔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뒤집어지는 것, 그 바뀌는 것은 그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지금 열심히 기도하니까 이 질병은 고침받을 것이다. 그건 우리의 바람이에요. 우리의 희망사항이에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가 백날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정말 작정하고 기도하면, 이제 정말 선하게 살기로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자를 만들어 주실 것이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부자가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내 안에 완전하게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어떤 악한 것도 없어야만 한다. 그랬어요. 틀린 생각 아니에요.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의롭다 여김받은 그 순간이 완성이 아니에요. 그 완전하고 궁극적인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우린 계속해서 자라가야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이 순간 모든 것이 완전하게 끝났다라고 여겨서는 안 돼요. 거기서부터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겁니다. 좁은 문을 통과했어요. 좁은 길이 나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 이제 나는 이 길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제부터 천국이 펼쳐졌구나. 맞아요. 천국이 펼쳐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또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이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고 어떻게 가셨는지를 보자. 왜?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순환의 길이에요. 수치의 길이에요. 죽음의 길이에요. 그런데도 왜 기꺼이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습니까? 그 너머에 있는 기쁨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그걸 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 기쁨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를 감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반드시 이루어질 일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나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서 그 분열된 자들이 막 싸우고 있어도 그것이 단지 고민하고 낙심하고 아니면은 그냥 에라 모르겠다고 끈을 놓아버릴 만한 이슈가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원래 같았으면은 그러한 분열된 자아가 아니라 한 개밖에 없었어요. 어둠에 둘러싸여 있고 죄로 가득하고 그냥 썩어서 문드러진 자아가 있었는데 이제는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 생명이 점점 자라가면서 기존에 터줏대감으로 있던 이 죄된 본성과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신간에 모든 게 빵 하고 다 바뀌기를 원하죠.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만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을 보죠. 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얘기해요. 이유가 뭔가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에요. 연단. 우리가 뭐 밖에서는 잘 안 쓰지만 뭐 기도할 때 뭐 이렇게 설교 중에 많이 쓰는 표현이죠. 연단이 구체적으로 어떨 때 쓰는 표현인가요? 대장장이가 쇠붙이를 가지고 불에 달궜다가 망치로 두들겼다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연단이라고 해요. 처음에는 그냥 특별한 모양을 띠지 않은 어느 쇠붙이를 하나를 가지고 대장장이가 계속 이렇게 불에 달궜다가 꺼내서 두들기고 뭐 이렇게 모양을 보고 또 한 번씩 물에도 담궜다가 또 풀무불소리에 넣었다가 그런 장면 뭐 사극이나 뭐 TV 프로그램에서 보신 적 있죠. 예, 처음에는 뭘 만들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계속되는 연단의 과정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어떤 형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대장장이가 연단의 과정을 마쳤을 때 드디어 원래 의도했던 그 작품이 나와요. 그거예요. 연단은 바로 그겁니다. 완전한 걸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연단 이후에는 소망을 보고서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어요.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연단만 받는 거 아닐까? 뭐 좀 이렇게 안 좋은 작품은 나오는 거 아닐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죠? 우리를 연단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의 하늘아버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분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신앙을 주시고 그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당신의 그 거룩한 속성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의 불완전함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운명으로 받아들여서도 안 돼요.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신 일 끝까지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뜻에 따르고 순종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7장 19절에서 자신 안에 그런 여러 가지 분열된 모습에 대해 솔직하게 고백을 하면서 7장 24절에서 충격적인 말을 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주체가 바울 자신이에요. 나는 공고한 자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가장 잘 알고 있는 나 자신도 이미 나는 사망의 몸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미 죽어 있는데 나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누가 도와주겠냐라는 거예요. 끝났다고 얘기해요. 그 자아가 분열된 결과적으로 이렇게 끝나는구나. 아니에요. 그러면서 25절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죠.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좀 전까지만 해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나는 너무나도 비참한 인생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바뀔 수 있을까요? 네, 그는 그 성화의 과정 자체가 그 과정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 연단돼 가는 과정이 그도 괴로웠어요. 그도 힘들었어요. 그도 아팠어요. 하지만 그는 참아낼 수 있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한 소망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완전한 답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었어요. 자신 안에서 여전히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악을 볼 때마다 괴로워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괴로워할 수 있는 영적인 그런 민감함을 주신 거에 대해서 그는 감사했어요. 성령님이 확실히 내 안에 내주에 계시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 육신을 따르는 법과 성령의 법이 충돌하고 있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하실 것이구나. 그 과정 중에 내가 있구나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 봤을 때는 괴로웠어요. 내가 아직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자책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이 발견할 수 없는 소망,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그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 근데 그 하나님이 이미 영광 가운데 내 안에 계시고 그 영광의 빛으로 나를 둘러싸고 계시다라는 것,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감사하다고 고백했어요. 어제에 비하면 오늘 그는 분명히 조금 더 선한 사람이 되었어요. 물론 이거는 이렇게 개념으로 정의할 수 없습니다만 그냥 한번 이렇게 그림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죠. 자, 이만한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처음에 회심하면서 이만큼의 선한 것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이만큼 악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계속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그 선함이 성령의 열매로 점점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만큼 악한 영역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이만큼 더 자랐어요. 이제 악한 영역이 이만큼 남았네요. 내일은 분명히 이만큼 더 자랄 겁니다. 악한 영역이 이만큼 남았어요. 줄었지만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완전하게 사라진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그 연단의 과정이 끝날 때까지, 대장장이가 그 망치를 내려놓을 때까지, 완벽하게 의도한 작품으로 새롭게 될 때까지 그 과정은 진행될 거예요. 조금씩 남아있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악이 있구나라고 깨닫게 되겠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특히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만 이렇게 배달 어플을 통해서 음식 배달하는 일들을 많이 경험해 봤을 겁니다. 기존에 그냥 전화로만 주문하다가 그렇게 어플을 통해서 처음 이렇게 주문을 해봤을 때 저는 그때 그 신기했던 기억을 잊지 못해요. 딱 이렇게 뭐 이렇게 시킨 대로 이렇게 누르고 결제를 딱 했습니다. 그랬더니 메시지가 뜨는 거예요. 뭐 접수되었고 뭐 몇십 분 내로 뭐 도착할 겁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보니까 그 배달 어플에 지도가 나오고 그 음식점에서부터 저희 집까지 오토바이가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정말 여기까지 왔나? 여기까지 왔네? 그리고 결과적으로 저희 집이 있는 데까지 왔을 때는 야, 이제 도착하겠구나. 자, 지금 이제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결제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 다음부터 저는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아직 음식은 우리 집으로 배달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그게 배달된 겁니다. 안 오면 어떡하지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어플상에 그 배달하는 오토바이가 조금씩 움직이는 걸 보면서 그 거리가 점점 저희 집과 가까워지고 음식이 도착할 시간이 그만큼 더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제가 더 막 긴장했을까요? 더 괴로워했을까요? 왜 아직도 음식이 안 오는가 하면서 답답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만큼 더 기대치가 올라갔어요. 야, 이제 오는구나. 다 왔구나.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 있는 그
악을 행하고자 하지 않는데도 악이 계속해서 조금씩 스머 나오는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지만 이제는 이 악이 완전히 사라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괴로워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완전하게 성취하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좀 더 원문의 의미에 맞게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뜻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께 속한 그리스도인이, 예수의 길을 따르는 제자이니 그와 더불어서 그가 앞서 보여준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광으로 아들과 함께 하시면서 사람들 사이에 그 모범을 보이셨어요. 이제는 그 영광을, 그 빛을 우리 가운데서 충만하게 주시고 그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내주 교통하시고 초월하여서 영원히 함께 하세요.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답답한 가운데서도, 내 외적인 환경에 변하지 않는 가운데서도, 내 내적인 부분에 여러 가지 연약한 가운데서도 한때는 답답해할 수 있고 낙심하고 짜증이 날지라도 거기서 우리는 다시 털고 일어날 수가 있어요. 다시 희망 갖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영원한 그 소망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께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2절에 얘기하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힘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맥락이죠. 참을 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밑도 끝도 없이 영원히 진행되는 것이라면 참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죽은 거기 때문에요. 하지만 그때가 되면 반드시 마침표가 찍힌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아내라는 거예요.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참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하시고 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망을 바라보면 오히려 기뻐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고는 싶은데 여전히 막 답답합니다. 낙심이 됩니다. 불안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기도에 힘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그러니까 나 자신의 의지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과는 별개로 자꾸 땅을 파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 뜻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순종하여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걸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잘 모르겠고 일단 내 뜻은 이거니까 이것부터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게으름, 나의 그런 완악함, 나의 세상적인 생각 때문에 그 일이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세임을 주십시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그 영광에 거하는 자로서 나도 그 빛을 세상에서 신실하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아예 선포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빛이 세상에 비치게 하라. 이미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원래 예전에 우리는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처럼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렇게 상호 내주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향유하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해요. 내 안에 여전히 빛보다 어둠도 남아있는 것 같은데도요, 아직도 악이 막 올라오는데도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에 규정 내지 마세요. 그거는 언제까지는 남아있을지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완전히 소멸될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맡기세요. 그리고 해야 될 그 일을 하세요. 바울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바쁜 선교 여행 중에도 많은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고 그들을 위해 중보했어요. 때로는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하나님 빨리 이 감옥을 벗어나서 기존처럼 역동적으로 사역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감옥에 갇혀있으면 갇혀있는 대로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거기서 해야 될 일을 했어요. 거기서도 기도했고 거기서도 계속해서 서신을 남겼고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으로 오게 되었어요. 심지어는 사형 집행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까지 그는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했어요. 소망 가운데 즐거워했어요. 환난 중에 참아냈어요. 기도에 힘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 안에서는 지금도, 그리고 주님이 완전하게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선과 악의 대립구도가 이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확히 50대 50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미 게임은 끝난 것이고 점점 기울어져 가고 있을 뿐입니다. 되돌려지지 않아요. 결정됐어요. 이 시작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이것을 번복하지 못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잠깐 힘들고 스트레스 받을 수 있더라도 거기서 다시 털고 일어나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선과 악의 대립구도에 매몰되지 않고 그것을 통하여서도 거룩한 일을 이뤄가시는, 결과적으로 선한 역사를 이뤄가시는 하나님만을 보고 나아갈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때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크고 비밀한 일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그 10년 가운데, 여러분의 몸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만남 가운데,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이 교회를 둘러싼 모든 지역과 그 무사람들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고 선포될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의 역사에, 이 놀랍고 선한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에 믿음으로 따르고 믿음으로 쓰임받고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